또 마늘 캐고 봄장을 거두고 이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그냥 무슨 소원이나 비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천국 공부를 하는 천국 가는 학생들, 천국 가는 학교다. 학교는 공부할 때 열심히 다녀야 돼요. 빼먹어도 돼요. 빼먹으면 안 되죠. 학교 다니는 것처럼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불교를 좀 알고 불교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다 모든 종교처럼 똑같은 종교가 아니라 무엇이 다른가 이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교의 목적은 내 마음을 잘 관리를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제 중심 교리는 사성제가 있고 팔정도가 있습니다. 사성제라고 하면은 고집, 멸도 이렇게 해서 사성제고, 그러니까 고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고통스럽다, 고행이다, 쓴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기본은 고통이다 하는 것이 고고, 집은 집착하는 것을 말해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집착하는 것, 그런 게 무엇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 다음에 멸은 그런 그 집착과 욕망 같은 것을 버리는 걸 말합니다. 버리는 것.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열반에 이르는 그런 것을 다 놓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이 온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도다. 그게 고집멸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한마디로 말하면 바르게 사는 그 삶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르게 보고, 그래서 정견이다. 바르게 보고, 두 번째는 바르게 생각하고, 정사유다. 바르게 생각할 사자, 정사유, 정사, 바르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입을 바르게 말하고, 정어, 바르게 말하고, 네 번째는 정업이다.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정명, 정정유, 정영, 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 도가 팔정도입니다. 이것은 석가모니가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한 800년, 900년을 계속 불교가 이어오면서 정립된 그런 교리입니다. 석가모니는, 그게 불교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의 평안을, 근심, 걱정, 번뇌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 불교의 과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회개를 시켜서 성도들,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가지고 천국 보내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회개시켜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회개시켜서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하늘나라 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는 동행인들이고 천국과는 그런 그 학교입니다. 그 이제 불교의 그 석가모니는 원래 그 인도의 하나의 작은 나라의 카필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이분의 산하가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사색 같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색. 깊이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래서 무슨 축제 같은 거 이런 거에 가서 이렇게 축제 같은 걸 참여를 해도 거기에 여러 사람과 어울려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앉아서 깊이 사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에는 쟁기 축제라고 하는 이제 봄 초봄에 쟁기 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로다가 땅을 이렇게 막 가려가지고 곡식을 뿌리는 그런 축제라는 말이에요. 인도는 이제 그 따뜻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이제 3모작, 4모작을 이렇게 하는데 첫 농사를 지을 때 쟁기로 이렇게 땅을 갈아가지고 그날을 하나의 축제날로 해가지고 지키는 쟁기 축제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왕하고 쭉 대신들하고 축제를 참여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 아들이 왕자가 그 축제를 즐기지 아니하고 혼자 떨어져 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서 깊이 사색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은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뭘 보느냐? 이제 석가모니는 보니까 땅을 가르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요? 지렁이 같은 게 나오고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툭툭 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들이 하늘 내려와서 쭉 빙빙빙 돌다가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벌레들을 잡아먹는.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야, 사람이 땅을 가르니까 벌레가 나오고 그것을 새가 잡아먹고 이게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누구는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농부는 농사를 짓고야 땅을 가르니까 벌레가 죽어야 되고 새가 살려니까 벌레가 죽어야 되고 이게 도무지 어떤 일인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게 생겨가지고 학식이는 아주 지혜로운 현인을 불러다가 자기 아들의 장례를 한번 점을 쳐봤어요. 이 아들 이 녀석이 과연 장래에 내 뒤를 이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건가 어떨 건가 좀 점을 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현인이 다 와서 그 왕자를 보고 32가지의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점을 치는데 이 왕자는 보통 왕자가 아니라 특별한데 아주 인도 전체를 잘 통일해가지고 인도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아주 큰 왕이 되던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그 종교계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언을 해줬어요. 점을 쳐줬어요.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자꾸 사색을 하며 종교 지도자 있는 방향으로 자꾸 간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왕이 자기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꼭 왕자가 옛날에는 그 왕의 세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왕을 만들기 위하여 특별히 왕궁을 잘 짓고 궁전을 짓고
거기에 아름다운 궁녀들을 주고 또 친구들을 붙여주고 또 아주 훌륭한 학자들을 붙여줘서 공부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연애도 베풀게 하고 그래가지고 즐겁게 보내게 했어요. 그 사색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도록 그렇게 이 왕이 단속을 했어요.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궁녀들을 하고 이제 틈새에서 연애도 베풀고 먹고 잔치도 즐기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는데 참 꽃다운 아름다움이죠. 음악을 나오고. 그런데 밤에 보니까 밤에 잠자는 것을 보니까 낮에는 그렇게 천사같이 아름다웠던 이 아가씨들이 밤에 자는 거 보니까 어떤 아가씨는 침을 질질 흘리고 자고 머리카락에 산발이 되어가지고 어떤 아가씨는 이를 구두도 갈고 어떤 아이는 엎드려 자고 어떤 아기는 어떤 사람은 막 베개를 끌어안고 자고 아이 보니까요 이게 진짜 보니까 그 진면목을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대낮에 봤던 그 아름다운 것이 다 허상이었단 말인가? 진짜 모습이 바로 이렇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런 세상 재미를 잃어버려요.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걸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탄속을 해서 바깥 세상을 잘 못 나가게 하는데 그 왕자가 그래가지고 결혼도 시켜줬어요. 왕이 결혼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세상 재미에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자꾸 사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밖에를 잘 출입을 못하게 하는데 하루는 왕이 그 왕자가 자기에게 딸려준 그런 하인에게 야 내가 좀 바깥 세상 좀 구경하고 싶다. 바깥 세상 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금했지만은 하인을 시켜가지고 바깥 세상을 구경을 합니다. 살짝 밤에 이제 동쪽 문을 이른 새벽에 나와봤어요. 이제 사문유관이라고 하는데 동서남북 문에 나가가지고 보는 거. 그래서 동쪽 문을 딱 나가서 보니까 만난 것이 어떤 노인을 만났어요. 다 늙어가지고 얼굴 쭈글쭈글하고 허리 구부라지고 기체도 콜록콜록하고 이래가지고 꾸부정해가지고 지팡이를 집어 쓰러질 듯 짚고 가는 노인을 봤어요. 그런 걸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하인한테 그 이름이 찬다라고 하는데 찬다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다 늙으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되냐? 그렇죠. 왕자님도 다 세월이 지나고 늙으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구경을 맛을 듣고 돌아왔어요. 얼마 있다가 이제 남쪽 문을 나갔어요. 남쪽 문으로 나가서 세상 구경을 한번 해보는 건데 남쪽 문으로 나가니까 거기서 병든 사람을 그때는 만나요. 사람이 팍싹 말라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온몸이 그냥 상처가 병들 나가지고 그러니까 벌레들이 와서 들어붙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병든 자를 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느냐? 예, 저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 아마 노예인가 봐요. 노예. 옛날에는 노예제들이 많아가지고 늙고 병들고 쓸모없으면은 노예들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저렇게 살다가 병들고 그리고 죽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나도 병들 수 있단 말이냐? 예, 누구나 한평생 살다가 병도 들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냐? 그래서 돌아왔어요. 또 세 번째는 서쪽 문으로 나갔어요. 서쪽 문으로 나가니까 송장을 본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버려져 가지고 썩어가라 송장을 보고 저걸 뭐란 말이냐? 예, 저건 사람 송장입니다.
사람이 늙고 죽고 그러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 돌아왔어요. 그런 걸 보니까 인생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야, 도무지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인생이 결국은 저렇단 말이냐. 그러면 잘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결국 저렇게 죽는다면 다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고생, 사색에 빠지는 거예요.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북쪽문으로 이제 나가서 세상을 보는데 거기 가서 어떤 중을 만나요. 그 하는 출가 사유를 만나요. 출가해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얼굴이 평안한 거요. 옷도 남루하게 입고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얼굴에 보니까 얼굴이 평안하게 너그럽고 그런 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무지 어째 당신은 이렇게 남루한스러운 옷을 입고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권세도 없는 것 같은데 어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본래 고통스럽지만은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그 고통의 원인을 알아갖고 그 원인을 다 제거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내려놓고 이렇게 사람의 진리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자를 만나가지고 나도 한번 저렇게 수행을 해보고 평안함을 얻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저렇게 수행의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왕자가 태어났어요. 왕자가 없으면은 왕 아버지를 이어받아가지고 왕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가하기가 곤란한데 왕자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그 왕자한테 맡기고 자기는 집을 나갈 수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자꾸 세상에서는 아주 그 사색을 깊이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밤에 안개가 자꾸 낀 그날 새벽 일찍 사람들이 다 잠자는 그때 틈을 타서 하인을 시켜가지고 하인과 함께 성문을 나가서 고행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거치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하인과 말은 돌려보내고 거기서 수행을 합니다. 혼자 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후회되는 거예요. 지금 궁궐에 있으면 내가 좋은 음식 먹고 편하게 잘 텐데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후회가 되기 시작하고 그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혼자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스승을 찾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승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훌륭하다는 스승한테 이제 찾아서 배웠는데 그래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혼자 이제 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걸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는 이런 그 집착 이것까지도 내 욕망이지 않느냐. 이것까지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놔버리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막 따라가려고 해도 욕망을 다 이룰 수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욕망을 다 버리고 절제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평안이 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까지도 집착이구나. 그래서 그걸 다 버리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 이렇게 집념하면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는 이게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것이 불교고 그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삶이 어떤 평온,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런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이제 불교는 중간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그런 사색 같은 거 하지 않지요? 그런 무슨 깊은 집을 떠나가지고 고향 같은 거 하지 않지요? 예수님은 30세까지 가정일을 돌보다가 30세 되던 때 세례를 받고 크다 가리키는 것이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럽니다. 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본바탕을 바꾸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맞으면 본바탕을 바꾸라 그런 얘기입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해도 우리의 인간성 자체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바로 말씀하시죠. 무슨 막 석가모니처럼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스승들한테 쫓아내면 배우고 이렇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늘나라에서 가져온 그 하늘나라의 진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그 시발점을 알아야 돼요. 출발점을. 영혼이 왜 죽었고 우리 인간의 시발점은 뭐냐?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죽게 되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에덴 동산에 창조를 하시고 그냥 지멋대로 살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법을 주셨어요. 삶의 법들을 줍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선악과를 안 따먹고 그 법도로 살았으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나라로 갈 텐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한 대로 우리 인간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가 죽었느냐 하면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습니다. 죽은 것과 살아있는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모든 만물이 인간의 말에 다 복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말의 권세도 있었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볼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해가지고 이웃을 자기 아내를 한없이 사랑하지요.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사랑이 망가져 버렸어요. 사랑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아내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뱀이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나님 같던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모습 같은 그 사람이 이제는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배아파하고 이러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그것이 죽은 모습입니다. 산 모습과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망가진 겁니다. 양심이 삐뚤어지게 되고 마음 심보가 잘못 쓰게 되고 자기 욕심대로 탐욕대로 살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것을 고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는 법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로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받아 살 때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네 영혼을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간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의 소유인데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에게 맡겼어요. 나에게. 그래서 나를 제일 잘 알고 나를 제일 다스릴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법도를 주셨어요. 이 법도대로 너를 고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죽은 영혼, 네 죽은 양심을 고치고 네 죽은 심보를 고치고 네 죽은 행동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살려주겠지, 구원시켜주고 천국 데려가겠지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영생을 얻으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 회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남에게 다툰 거 회개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네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네 영혼을 회개하고 살려라. 여러분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밖에 못 고쳐요. 내 속에 있는 나쁜 마음을 딴 사람이 뺏어갈 수 있나요? 못 뺏어갑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이 악한 마음을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누가 훔쳐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성질이나 내 고집이나 내 악함이나 이런 것 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맡긴 거예요. 내가 버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맡겼고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뭐를 하시느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해요. 그것은 네가 잘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죄다. 이걸 깨우쳐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러나 고치는 것은 내가 고쳐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에 빠질 때 책망을 하고 깨우쳐주고 기억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고치는 건 내가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할 때 모세만 따라 나오면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느냐? 그게 아니라 모세는 인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 나오기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앞에 기도해서 홍해를 갈라주고, 그런데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은 자기가 건너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 만나는 누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자기가 먹지 아니하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맡기고 또 한 가지 맡긴 데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다가 우리를 맡겼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병원입니다. 학교입니다. 여기에 맡겼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좀 길러라, 쳐라. 그리고 양을 맡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맡겼고 두 번째는 교회에 우리를 맡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맡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도를 가리키고 법도를 배우게 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고 천국 가는 길에 안내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걸어가야 하는 사람은 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은 납니다. 오늘도 여기 예화를 보면은 13장 6절서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려고 구하려고 3년을 와봤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농원 지기에게, 포도원 지기에게 그럽니다. 그 하인 농부에게, 야, 저 무화과나무 찍어버려라.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구할 수가 없다.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 저 찍어버려라. 땅만 허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하나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두드러 파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잘 가꿀 테니까 하나만 더 참아주세요. 그래서 그때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열리지 않거든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는. 그래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이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열매를 맺히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열매는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그 열매, 내가 대접받기만을 좋아했던 그 삶을 버리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열매,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만 와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으면 그리스도를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지요.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치화를 받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열심히 섬겨요. 안식일도 잘 지켰어요. 헌금 생활도 잘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제사 지내고 안식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안식일은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삶은 바꿔지질 않은 거예요. 돈 역시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자기 욕심대로 기득권 유지하려고 남을 모함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나리 인사받기 좋아하고 잔치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 속심정을 보니까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복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그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고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버린다 하는 것이요. 교회를 나왔으면 하나님의 복도를 받아가지고 그 복대대로 살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받아 살면 당장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시어머니와 미워하고 이웃과 원수 맺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가서 그리스도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 남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하나로 되고 시어머니와 다투던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고 남편과 하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열매입니다.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불교는 단지 그냥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평안을 얻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완전히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죽는 것이 뭐고 사는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서 내 영혼이 지금 죽었는가 내가 사망 가운데 있나 아니면은 생명 가운데 살아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걸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죄인의 괴수였구나.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구나.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걸 깨달아서 바울은 싹 회개하고 고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고쳐서 회개해서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